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임마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리.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47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의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골수 유대교 또 이 바리새 이 신자들, 바리새교 신자들, 유대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밀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이제 많이 동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또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대책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결탁하고 앞장섭니다. 평소 어떻게 보면 적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회를 모아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 예수가 많은 이적, 표적을 행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어떻게 보면 종교 기득권, 당시에 이들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정말 이 성전과 관련해서 또 유대 종교와 관련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권을 챙기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따르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민심 이반 현상,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기,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이 가르침, 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 바리새 종교, 이 유대 종교의 이 기득권이 무너지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유기의식을 갖죠. 그래서 이걸 경계하는데 또 이들이 또 대책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오늘 보죠. 로마인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군중들이 동요가 일어난다면 로마에서는 혹시 이들이 데모를 하지 않을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유해를 가하고 또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왜 여기 그의 대제사장이냐면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의용 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로마의 입맛 다시는 대로 그해 대제사장을 임의로 교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해란 말은 바로 그해 년도에 바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가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 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지 않냐도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만 희생양 삼으면 된다. 예수를 처형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 군사적인 이 침략을 당한다든가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묘수를 제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제한은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적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죽이고 지금 이렇게 처형하자는 것이죠. 이 한 사람만 죽이면 이 예수 한 사람만 처형하면 우리 유대가 평안하고 유대가 살게 된다는 거죠. 로마가 우리를 유기의식을 가지고 군중들이 동원되고 군중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가 미리 이것을 알고 우리를 침략해서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처형시키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는 기발한 제안이라고 지금 내놓죠. 굉장히 그 동기, 그 말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공직자죠. 로마 정부에서 세운 어떻게 보면 관용, 의용 대제사장이지만 공직자예요. 그 사람의 유치에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공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억울하게 하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이걸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그 입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의하시고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자기가 정말 이 예수 한 사람만 희생양 삼으면 죽이면 우리 유대가 로마로부터 침략당할 일은 없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애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속죄의 고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결국은 예수의 이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민족, 많은 민족들이 정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죽음, 예수의 속죄적인 죽음, 또 열방을 위한 죽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야바가 악심을 품고 어떻게 보면 악한 예언이지만 곧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과 이 속죄적인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이 됐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해, 도전,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 메시아 운동,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 이 구속 역사를 가로막고 도전해오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실 그날이 가까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 메시아 운동,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종지부찍어질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면 우리 유대 백성들이 전체 산다, 안전하게 된다 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떤 예언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이 속죄의 죽음과 고난을 예견하는 예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수많은 사탄의 도전들, 특별히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세상의 정권, 정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역사적으로 숱하게 있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합력하여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이용하신 겁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그의 이 구속,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끝날 줄 알았어요. 오늘 이 가야바의 예언은 그가 지금 유대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예언이죠. 예수를 죽이고 우리 유대 민족이 평안을 누리자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과 속죄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예견하는, 예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의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이 칼과 이 창과 소위 말하는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일 수 있지만 이 창과 이 물병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게 흔적이 있는 거죠. 흔적.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을 향하여 외치죠. 내가 그 사울의 진지까지 갔다는 거죠. 사울 곁에 있는 이 창과 물병이다고.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지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 사울이 마음이 그 순간은 녹아졌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 아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 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 악한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언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립니다. 축복해 준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왕권을 가진 자가 올 것이다. 오히려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구원자, 세상의 메시아의 출현을,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왕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은 그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래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역사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의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십자가의 이 구속을 방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메시아 운동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장 권세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섭리는 모든 역사, 모든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방해하고, 사탄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이면, 이 어떻게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의 이 광신도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면 로마가 오히려 유대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야바가 예언하기를, 바로 이 예수는 이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의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세계의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그의 죽음, 고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예언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사탄의 방위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요. 악한 자들은 악한 도구로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선한 역사,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한 대로 어떻게 보면 그 마귀의 도구로 그들은 어떻게 쓰임받도록 내버려 둬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구원으로 바꾸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의 예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 속죄적인 고난으로 어떻게 보면 바꾸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피했어요. 좀 한적한 이 광야가 가까운 동네로 피해서 제자들과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아시고 피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월절에 맞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잡혀버리면 잡히시고 끌려가서 처형되면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경의 예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만약에 처형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애가 되고, 사탄이 그걸 통해서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 또는 이 구원 사건에 아주 치명적인 이 저해, 방해가 될 수 있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광야 근처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유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은 그것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는 자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 이 방해자들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사탄의 계계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 그 열정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사탄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마귀의 권세, 괴계가 아무리 크고 강괴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그 주권과 섭리로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세계에 흩어진 많은 족속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가야바의 그 예수를 처형하고 죽임으로 그 유대 백성들이 살자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예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의 천하 만민, 세상의 민족들이 구원받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애언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섭리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